먹고 나니까 저는 목밖에 사용할 줄 몰라가지고 저도 좀 배우고 싶네요. 오늘 특별히 이 좋은 시간에 우리 이기영 장로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감사가 하나로 떨어지는데 오늘 그 귀한 말씀을 우리 이기영 장로님 입술을 통해서 듣겠습니다. 깊은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으로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제가 청년 때부터 그리고 집사장으로 여러 해를 섬길 때도 사무적 이야기나 간증으로 순서를 진행하곤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목사님 항상 얘기했듯이 우리 개발된다고 했죠? 우리 개발된 모습으로 제가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다들 이 자리가 얼마나 부담스럽고 떨리는 자리인지 잘 아시죠? 저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자리에 나타나시고 예수님만이 영광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예수님과 매일 동행하겠다고 결심한 지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에는 계속 출석했고 믿음 생활을 해왔지만 어딘가 늘 2%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처음에 예수님을 접했을 때는 정말 너무나 기뻤고 제 마음이 뜨겁고 예수님의 사랑에 동하여서 참으로 기뻤었습니다. 그러한 기쁨을 잊어버린 채 많은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예수님의 첫사랑을 제가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부름의 응답, 칭의의 초청, 은혜 이렇게 생각해 봤지만 제가 감사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감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을 받은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베드로전서와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파워포인트는 안 띄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뜨면은 파워포인트 보시느라고 경청을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기서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누구를 알지 못할 때입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받지 말고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면 누구를 닮으라는 겁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니라. 이럴 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감사합니다. 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그럼 누구를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는데 누구를 선전하게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와 중세기 암흑시대를 거치면서 어떻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교를 감당했는지 이 말씀을 보고 위로받습니다.
요즘 SNS가 발달하여 전 세계의 모든 뉴스가 영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하는 영상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인도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등에서 선교사와 목사님 가족들이 순교당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평안하십니까?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고 제자들도 감당하셨고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으로 위로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몇 기 전에 배운 베드로전서에서 이 절수를 보고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애매의 고난을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한테 불의하게 고난을 줘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저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메시지는 이렇게 베드로전서는 저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저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제 경험이지만 우리 실상 이 단에서도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은 사단이 틈타는 경험을 제가 해봤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준비했는데 갑자기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깜깜하고 아무 생각이 안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원고를 좀 준비하고 그래야지 제가 잊어버리더라도 다시 기도문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듣고 많이 또 부르고 또 외우시는 대목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이 초대교회의 이 사도들이 얼마나 놀랍고 기뻤겠습니까? 자신들이 예수님이 떠나시고 풀이 죽었던 사도들에게 오순절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평생을 다름질하고 수고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보통 사람들이었던 제자들은 안진뱅이를 걷게 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모습으로 사도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또 배운 게 교과 공부니까 로마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느낀 점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기 하단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한다고 이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7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심히 죄되게 하려 한다고 또 로마서 7장 12절 13절은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또 기록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니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즉 로마서 5장 18절 19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에서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또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첫째 아담. 예, 감사합니다. 또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 창세기 3장 6절 7절에 보면 첫째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우리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고 죄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죄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죄를 대속하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죄 없이 돌아가셔야 하셨습니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거룩하고 자비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8절인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죄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하나님의 그의 피 누구의 피를 상징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지금 한국말이 짧아서 영어도 찾아보지 못했는데 이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걸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했으니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다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게 하시니까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우리가 자랑할 게 없고 무슨 법으로는 행위로도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고 이 로마서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여러분께 좀 호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밭은 어떤 밭입니까? 누가복음 8장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5절 씨를 뿌리는 자는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8절에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에 있는 이거는 우리가 읽어보면은 그대로 다 알 수 있는 거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세리와 일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이라. 제가 믿기로는 여러분은 밭은 좋은 땅이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니까요. 제 개인의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과 교통이 없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 무의미하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할 때 예수님과 동행하고픈 마음을 주시고 그분을 닮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십니다. 그렇다고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죄를 싫어하고 죄를 멀리하도록 되는 힘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역사하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일요일 아침 기도 시간과 이 금요일 시간을 저희 장로들에게 시간을 맡기시면서 거룩한 근심을 가지라고 해서 그것도 순종하지만 제가 느낀 하나님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 높은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죄인의 삶을 당연히 감당하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배우면 배울수록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전화기 알람에다가 이 복음성가를
다운해가지고 그 알람으로 듣는데 제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거를 다운해놓고 거의 매일 한 번씩 듣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이 찬양을 들 때마다 오늘도 예수님을 첫째로 삼는 생애를 다짐하고 제가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제가 계속 제 마음에 다짐하고 또 그렇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재능, 재정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지난과에 청지기 다 배우셨죠? 제가 지난 한 주일 동안 두 분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심적으로 육신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우리 마운틴뷰 교회가 기도로 단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들 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수석 장로님과 장로님들의 동의하에 특별 기도 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께서도 하루하루 각자 개인 기도하실 때 교회 주보에 나와 있는 환우분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옆에서 간호하시는 그 가족들을 위하여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드릴 때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뿐이 아니라 우리 각자 개인의 생활도 영적으로 풍성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찬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귀한 사랑을 다시 생각하시며 감사함으로 넘치는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찬미가 422장을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